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최재천 교수, 제가 여기에 추천을 해드린 추천 도서에 보면 최재천의 공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지금 세 번째 읽고 있습니다. 이 최재천 교수의 공부에 나오는 한 문장을 오늘 설교의 주제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텍스트는 성경이죠. 이 최재천 교수는 공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reading, writing, speaking이라고 하버드에서 철저히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자신의 수업을 한국에는 전혀 맞지 않는 reading, writing, speaking에 대한 인텐시브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학 체제에는 맞지 않는 그런 강의를 이분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You Never Know Until You Try가 인생 수업, 즉 삶의 수업이라고 말합니다. 이 미국의 기본 정신이 프로테스탄티즘이 아닙니까? 이 프로테스탄티즘을 기본으로 하는 그 미국의 정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 누구를 꼭 만나고 싶다. 이분을 꼭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도전 과제를 밝히자 그의 친구가 이 문장을 가르쳐준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Are you crazy? 너 미쳤어?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그 교수를 만날 수 있는 짬밥도 아니고 거리도 너무 멀고 만난다고 해도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는 그냥 사람들을 함부로 만나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만나고 싶으면 15분밖에 나에게 시간이 없다. 별로 거짓말이죠. 15분 동안 이야기 듣고 이게 쓸데없는 얘기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교수회에 있으니까 가야 된다. 이러고 15분 이상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만나려면 몇십억을 주면서 점심 한 끼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I crazy 그래. 미친놈아. 나 안 만나줘. 그러자 이 최재천 교수는 자신에게 이 미국의 정신과 그 문장을 가르쳐준 친구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You never know until you try. 네가 그랬잖아. 해보기 전에 알 수 없다니. 네가 가르쳐줬잖아. 네가 매일매일 얘기해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글로만 읽습니다. 성경은 글이 아니라 인격과 삶으로 읽어나가야 됩니다. 이성에만 담긴 성경, 이성에만 담긴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영혼에 담겨야 됩니다. 전 인격을 사용하여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 독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급급합니다. 듣는 것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왜 읽습니까? 성경? 왜 듣습니까? 설교를 도대체 왜 들어? 살기 위해서 듣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글이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글이 되어야 되고 문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우리가 읽는 것은 기록된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레마로 우리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성경적 알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경험치로 나온 결과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알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고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직접 보아서 확인한 것입니다. 혹은 체험적으로 알아낸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성경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았더니 이런 결론이 나오네? 이게 열매입니다. 행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어떻게 알아가고 계십니까? 유튜브로 알아가고 계십니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알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아이 쇼핑 하듯이 듣는 것에만 심취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5년 교회에서 하면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건 몰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진정한 알고로 나아가지 못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의 의지를 북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씀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목적대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깨닫고 알고 싶어하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준석 집사를 바라보면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의도가 있겠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의도가 있겠죠. 성경은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원뜻,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말씀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는 본문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can, 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만 붙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세뇌입니다. 세뇌. 이런 말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그러나 용기가 없고 망설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 은혜 안에서. 그러나 성경은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 안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말씀 하지. 그 좋은 말씀, 도덕과 윤리, 일반 은혜 안에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하고 흔들렸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야기했더니 설교를 계속했더니 어떤 친구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전도사님 말씀하는, 부목사님 말씀하는 게 책 읽으면 다 나오더라고. 근데 뭐 내가 뭐 도덕과 윤리 이거 다 책 읽으면 다 나오는데 내가 뭐 들을 거 있겠어 설교. 나 그냥 안 들을 거야. 뭐예요? 일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대하면 상처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제주도까지 저를 찾아왔어. 오토바이 타고. 뭐 서민각도?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몇 번 저를 찾아왔어요.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했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돈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과 돈을 써볼 만큼 써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죽겠습니다. 고마워합니다. 돌아가라. 그러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를 불태우고 뭔가 생동감 있는 도전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원래 핵심적 의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핵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You never know until you try.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디서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러 있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러 있는 자만이 You never know until you try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뇌되어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나를 물어야 돼요. 이 말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안에 지금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어떻게 얻으려고 합니까? 자기 스스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면서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난 부족하다. 난 연약하다.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력하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게으른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시고 목적 없는 분주함도 게으릅니다. 우리가 애쓰고 애쓰다가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요. 이때부터 철이 들기잖아요. 아무리 힘써도 안 돼.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변화 안 되니까 제가 때렸어요. 애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무 안타까운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 말로 해도 안 들어요. 제가 때렸어요. 너희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도 안 되더라. 그러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지. 내 힘으로 안 되더라. 제가 목회하기 전에 박 목사하고 목회하면 큰 목회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찬란한 그 주둥아리를 열어서 저를 그냥 하늘 위에다 띄워놓고 저는 목회 딱 하면 뭐 사람들이 저런 거에서 몰려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청소년 사역하면서 부흥 집회를 하면 애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데 초라해지더라. 하면 할수록 더 힘들더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 혼자 저 앞에 가 있고 성도들 저 뒤에서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잘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제가 깨졌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뿐이겠습니까? 네 모든 것을 다 맡기라.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은 다 했어요. 다. 저는 맡길 만한 것들, 맡기고 싶은 것만 맡겼거든요.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 것도 제가 다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들이 누립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의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캔의 관점이 아니라 인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인.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짱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싸움 잘해서 먹은 게 아니라 우리 형님이 싸움을 잘하셨어요. 같은 학교 다니니까 야, 쟤 건드리면 형님 있잖아. 성질 들으면 걔한테 맞아주고 쟤 건들지 마. 이렇게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래갖고 형님하고 같이 학교 다니는 동안은 뭐 내가 마음대로 막 내 능력을 발휘하는 애들한테 툭툭 건들기도 하고 내가 뭔가 특별한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 터졌냐면 형님이 졸업하고 나서 터졌어요. 형님이 저보다 3살 많은데 초등학교 뭐 계속 같이 다닐 수 있는 졸업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1대1로 이제 다 싸워야 됐어요. 중학교 가니까 또 마찬가지.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던 곳이라 형님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중1 들어가니까 애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형님과 내가 형님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성경은,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내 안에 거하라, 머물라 혹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해요? 배고픔도 궁핍도 풍부함도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왜 의미가 없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야, 배고파도 너희들 지금 너 얼마나 힘드냐. 배고픔, 궁핍, 풍부함 내가 다 맛봐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거 배고파도 괜찮아. 궁핍해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병에 걸려도 괜찮아. 내일 모레 죽어도 괜찮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사나 죽으나 별 문제가 안 된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살고 싶은 욕망과 죽고 싶은 욕망이 똑같아요. 살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니까 좋아. 이 두 가지 욕망이 똑같으니까 죽음과 삶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23절에 둘 사이에 끼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사이.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참으로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나 죽고 싶지 않아. 또 어떤 사람은 난 살고 싶지 않아. 아니,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정상 우리 그리스도인. 왜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살아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욕망이 이 사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절과 12절을 함께 묶어서 보아야 됩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있는 자신은 만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먼저? 감옥에 갇혀있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와 매를 맞고 온갖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는 그 상황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천에 처해 보기도 하고 풍부에 처해 보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배고픔과 배부름을 다 겪어봤다. 그러면서 이런 것에 처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결코 의미가 없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내 행복에,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그런 것들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들으면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들으면 굉장히 이상적인,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가능한 사람이 이제 고백하잖아요. 이분이 거짓말했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그걸 이상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라고 선언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삶에 대한 버거움과 힘겨움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가난하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부자라고 교만하거나 행복하거나 그런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관심.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제 조금 깨달아가요. 여러분의 행복을 어디서 추구합니까? 세상이 주는 소유나 어떤 만족 그런 걸 찾으려고 하다 보면 다 공허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족. 자족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상황도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봐도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봐도 네가 가난하든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봐도 감사. 자족이에요. 자족. 왜?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어떤가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때는 원치 않은 일,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실망하죠. 진정한 신앙인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뭘 기뻐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캠프를 하고 부모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알았어요.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해주는 어떤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신을 원해요. 우리 엄마를 원해요. 우리 아빠를 원해요. 신뢰공사지 다 보여줬잖아요. 우리 애들이 뭐라고 써도 뭐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행복한가요? 하나님이 미주야 너 왜 행복해? 그냥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요.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 민욱이 보기만 해도 이뻐. 어떻게 정말 송은만 집사님 나온 거 맞아요? 왜냐면 송은만 집사님 볼 때마다 안 이쁘거든요. 민욱이는 볼 때마다 진짜 이뻐요. 민욱이가 그럴 거예요. 나는 내가 엄마 아빠하고 있는 게 제일 좋아. 엄마 아빠가 없는 데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아주 선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해석학적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을 연구하고 거쳐야 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좋겠다. 설교 안에서 설교하려면요 이 말씀 갖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책을 막 이렇게 쌓고 봐야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연구해야 돼. 좋겠다 비유가. 4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 안 그리스도 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가져옵니다. 포도나무 메타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 피상적으로 다 알아요. 이 말이.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줄기가 있고 수많은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원줄기에 내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하면 피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게 돼요. 그래서 15장 7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7절까지 지금 찾아보면 몰라요. 연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연구를 했으니까 제 말을 들으면 돼요. 7절부터 17절까지는 역교차 구조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7절과 등치를 이루는
이러는 문장이 17절에 있어요. 보통 문장이 어떻게 돼요? 7절, 8절, 9절 해서 문장이 이어져 가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적 특성이 7절과 17절을 맞닿게 해놨어요. 2절과 16절을 맞닿게 해놨어요. 이걸 역부차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히브리적 개념을 갖고 읽지 않으면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역교차 구조로 이해하면 은혜하다고. 그래서 연관과에 의하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지향하는 것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너희 안이 지향하는 계명이에요. 계명의 핵심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면 계명을 다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본능과 내 느낌이 아니라, 내 이성,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지향, 추구하며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나요?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결론에 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출발점에서 해요. 성경 항상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지킬 수 없으니까 나는 요 정도 선에서만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처럼 보통친척 아버지를 떠날 수 있겠어?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내 자식을 드릴 수 있겠어? 늘 결론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결론에서 보면 안 돼요. 출발점이 항상 살아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의 안에 거해 있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속박의 상태로 여겨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탕자적 근성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 탕자가 왜 떠났어요? 아버지가 시시콜콜 참견하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에이씨, 아버지 분위기 줘야 돼.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속박의 상태로 여겨진다면 율법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요.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려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결국 다 탕진해버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집이 좋았다라고. 아버지 집이 좋았다. 준석 집사가 요즘 제 말을 참 잘 들어요. 감사해. 옛날에 들을 게 안 들었거든. 앞에서 네 하고서 뒤에서는 안 들었는데 요즘은 철이 들더니 설교를 곱씹는 거야. 나를 떠나보니까 이제 알겠지. 이 탕자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우리 안에 탕자적 근성으로 자꾸 속박의 상태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뭐 그 대단한 말씀을 난 이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열매로 알리라 그 설교를 내가 정말로 한 달 동안 준비해서 설교했더니 오늘 집사님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그거 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좀 알고 있더라도 그렇게 막 연구해가지고 그 얻은 진리를 막 그 초보 전도사가 전했는데 아멘 해주면 안 됩니까? 거기에 푹 수들이 있다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분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거했다가 아니라 거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하는 주체가 내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하라 이 말은 선택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미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신음하고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서울대학 들어가면 그걸 만족하지 말고 서울대학 학생답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예요 지금. 내가 너 서울대학 붙여줬잖아. 내가 서울대학 들어가는 데는 내 의가 하나도 없어. 내가 구원받은 데는 내 의 하나도 없어요. 내 노력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시켜줬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 정도도 못하냐 이거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 순종과 헌신을 말합니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니 의지적으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결과에서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태도를 물으면서 사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그렇게 절대 못 살아요. 나 그렇게 절대 못해요. 그럼 우리 물어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전인격을 사용해서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으려고 해야 믿음의 결과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사과 열매가 나오죠. 그걸 믿는 사람은 사과 열매를 심어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그래서 뭘 얻어요? 사과 열매를 얻죠. 제가 요즘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무화과 따먹는 재미. 이거 여기 읍에서 무화과 나무 이렇게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살까? 그리고 하나 툭 꽂아놨어요 저기다 밭에. 3년 됐는데 장로님 보셨죠? 야 정말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 맞아요. 내가 성의껏 심었다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참으로 툭 하고서 툭 하고 툭 묶고서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리고 놔뒀는데 지가 살았어요. 지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지금 무화과가요 하루에 5개에서 계시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저격 뽑는 별소리 다 들어요. 저 별로 신경 안 써요. 바보 같은 사람 됐어요. 지금 주의 은혜 받기도 부족하고 주의를 감당하기도 짧은 이 세상에 왜 싸워요? 왜? 하기도 걸려버려요. 왜?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벌써 내년 내가 55세예요. 할렐루야.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하셨어요. 50대는 오 하고 가보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깜짝 아니 내가 언제 50이 접어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년 55세. 저는요 정말 주의를 하기도 바빠요. 지금 하나님이 꿈을 주고 비전을 주셔서 이곳에 왔잖아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가꾸고 이것에 어떻게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릴까? 카페를 언제 시작할까? 어떻게 지금 이 생각으로 가르쳐 있어요. 가르쳐 있어요. 뭐 다른 거 신경 쓰고 누가 아프면 저 사람 어떻게 회복시킬까? 어떻게 지금 이 생각으로 가르쳐 있어요. 저 시비 걸어보세요. 저 싸울 여력이 없어요. 별소리 다 해도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김 권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니시면서 왜 집을 저 따위로 만드는지 왜 저렇게 만드는지 제대로 못 만들어? 이누 집사님이 제대로 만들었어요. 지금 옆에다가 그런 일이 신경 쓰이죠. 하나님
어제도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지금 그 GMS 선교 메콩강 지역 총 책임자가 계신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제주 인터내셔널 국제대학 교수라고 하면서 MOU 맺자고 지금 미얀마에 전 세계의 자본이 확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미얀마 자본이 많거든. 텅스텐 같은 경우는 저 중국 애들이 밤새도록 1년간 실어 나누죠. 다 바뀌는 거죠. 요만한 거 주고 군부 돈 100만 원 주고 수천억을 가져가는 중국 애들.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하려고 이분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맥이 없으니까 이 선교사들이 인맥들을 많이 뚫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맥을 좀 활용하려고 나 국제대 교수야, 소망학과 교수야 그러면서 MOU 맺자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 기도하시는 선교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 안 주셔서 혹시나 해서 목사님 알아봐 주세요. 지금 바로 전화했습니다. 국제대 이런 교수님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나온 교수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5명이 딱 눌러드린다고 앰뷸런스 팔고 이런 거 팔려고 사업하려고 우리가 다른 곳에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그래 마칠게 설교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